왜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유다를 포로로 잡아간 나라, 유다를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에 도구로 쓰임받았던 그 이방 나라들을 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가? 유다도 잘못했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렇게 심판, 즉 잔인한 징계를 당하는 거죠. 그리고 그 잔인한 징계를 위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이나 또 아수르나 이런 이방 나라들을 도구로 쓰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도구로 쓰셨으면 그대로 내버려 두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아무리 불순종한 유다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이시고 또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 장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9절에도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다.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에 대해 그렇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 자식이 못났어도 부모는 자기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죠. 그 불쌍히 여기심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오늘 17절에 보면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에게 진정한 소망, 또 그 자녀들의 삶의 지경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으로 불쌍히 여기심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장자를 생각을 해보세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고 마음도 아프지만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해버린 그 아들, 그래도 그 아들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돌아왔을 때 먼발치에서부터 뛰어나가 안고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인 에브라임을, 유다를 그렇게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오늘 10절에 보면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경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에 대해 이렇게 하실 것이다. 결국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은 이방에 대해서 무엇을 선포하시는 겁니까? 심판을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선지서의 내용의 핵심이 다 그거예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원하셔요. 그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반대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각양의 이방의 나라들은 멸망이 예고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경고하는 거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겠다. 그러니 바벨론, 또 그러니 이전에 있었던 아수르 다 경고하는 거예요. 에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건지시는 것은 결국 너희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그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이스라엘에 대해 불쌍히 여기심은 이렇게 모으시고 또 구원하시는, 돌보시는, 지키시는 것으로 나타나죠. 10절에 흩으신 자가 모으시고 목자가 양떼에게 행함같이 지키신다. 11절에 야곱을 구원하시되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신다. 아무리 바벨론이 강하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건져내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 즉 돌아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 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회복돼요. 모든 것이. 일상의 삶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공동체가 회복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원은 전인격적이고 총체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그 구원은 우리 영혼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도, 우리의 관계도, 또 우리의 공동체도 다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런 구원이거든요. 예수님 제대로 믿는 사람인데 관계가 어그러져 있다. 그거는 뭔가 틀림없이 문제가 있어요. 상대방도 물론 문제가 있지만 더 원초적으로는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 삶이 늘 무질서하고 혼란하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큰 집에 살고 적은 집에 살고 문제가 아니라고요. 뭐 대기업에 다니고 째까는 그 작은 기업에 다니고 하는 게 아니에요. 또 어쩌면 뭐 큰 교회 다니고 작은 교회 다니고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셔요. 12절에 보면 그들이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떼와 속대를 얻고 크게 기뻐하. 그렇게 되는 것은 심령이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게 되기 때문에 일상에 이런 회복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관계의 회복이죠. 13절에 이야기합니다.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게 됩니다. 왜요?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시고 위로하여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근심 가운데 있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관계가 어그러진 거예요. 세 번째로는 공동체의 회복이에요. 14절에 이야기합니다.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만족하게 하셔. 공동체 전체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공동체가 바르게 회복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실제적으로 드러나야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모으시고 또 양떼에게 행하신 같이 이러한 회복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때는 전인격적이고 공동체 전체에 이러한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들, 또 그 자녀들,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나 이런 것들이 바르게 세워져 가게 돼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은혜, 불쌍히 여기심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녀들은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게 오늘 2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전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거기에 세워놔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정표를 세우며 편말을 만들어라. 이정표는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길을 분명하게 지시하는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가는 길에 이처럼 이정표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그 이정표를 만들어 둠으로써 다시 돌아올 때 그것을 보고 돌아오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또 우리의 길에 우리 삶의 현장에 이정표로 세워놓고 우리가 고통 중에 괴로울 때 문제가 있을 때 포로로 잡혀갈 때 그 이정표를 보라는 거예요.
또 다시 회복시키실 때 그 이정표를 보고 돌아가라는 거예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 기도해보니까, 내가 예전에 은혜를 이렇게 받아보니까, 여러분 예전에 기도해보고 예전에 은혜 받았던 것은 그때 그 상황에는 맞아요. 30년 전에 은혜 받은 그 말씀이 지금 30년이 지나서 지금도 똑같이 맞다 그러면 그거는 문제인 거예요. 왜 문제냐면 그때는 내가 생각했던 거, 내 삶의 모습과 또 우리 자녀들이나 이런 모든 환경이 다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그때 그것이 이정표가 될 수 있습니까? 그때는 그때를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오늘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거고 그 말씀을 이정표 삼아서 살아가야지만이 실패하지 않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옛날에 그랬어, 왕년에 이랬어, 이런 이야기 별로 안 좋아해요. 예수님 믿는 우리도 예전에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 감격이 있죠. 그런데 그 예전에 구원받은 은혜, 감사, 감격이 지금 오늘 내 삶의 현장에 어떻게 역사하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망각하고 예전의 은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 이정표를 세우라고 하시는가?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반드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 돌아오게 하실 때에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기억하고 방황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바르게 굳건하게 돌아가야 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실 그때에 그 이정표를 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22절 더 이상 방황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 번은 좋게요. 그런데 또 그것으로 인해서 방황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한 번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포로로 잡혀갈 수 있어요. 문제로 생길 수 있어요. 반역은 따라 네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방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헤매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 살아라는 거예요. 이정표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 일을 세상에 행하실 것이죠. 이스라엘 택하신 백성을 반드시 돌아오게 하실 거예요. 그 이야기를 22절 말미에 이렇게 표현해요. 주석이나 보면 22절을 굉장히 해석하기에 난해하게 이야기합니다. 공감을 하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묵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 일을 세상에 행하셔요. 특별히 택하신 백성에게. 그 새 일을 세상에 행하시는데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이 이야기를 이렇게 봐도 틀리지를 않을 것 같습니다. 여자는 지금 힘이 약하여 포로로 잡혀간 유다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어요. 남자는 유다를 포로로 잡아갈 정도로 지금 굉장히 강한 바벨론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새 일을 세상에 행하실 그때에는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게 된다. 너무나 연약해서 포로로 잡혀간 유다지만 이후에 하나님이 돌이키실 때에는 아무리 강한 바벨론 남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싸게 하신다. 둘러싸게 하신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시키실 것을 이정표를 세워서 편말을 만들고 반드시 기억하여 돌아오게 하실 그때에 방황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그 길을 따라 회복하고 돌이켜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벌로 말미암아 멍에를 지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멍에가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끌어 돌이키시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과 확신 가운데 비록 지금 멍에를 지고는 있으나 그 모든 것을 수용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라고 18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가야 하는 것이죠. 첫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다. 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어야지 돼요. 그래야지 양은 삽니다. 주인의 음성,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는 양은 반드시 늑대와 이리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회복시키심은 영혼육의 모든 것, 전인격적인 회복임을 잊지 말자.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다. 오늘 17절에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생각은 평안이에요.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나갈 때에 우리의 심령과 육체 안에 이런 평강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당부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겸손하게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십시오. 또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지 돼요. 계속 교회에서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고 살자라는 거 아닙니까? 이정표로 세워주신 그 말씀을 꼭 듣고 또 우리 각자의 삶 현장에서 깊이 생각해서 실패하지 않는, 똑같은 전철을 밟지 않는 정말 그런 좀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순종하여 더 큰 영광 올려드리는 교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